2026년 2월 8일 2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2월 1일 첫 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성격,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반역이 있어서 그 반역의 주체인 타락한 천사를 비롯해서 그 추종하는 무리들을 땅으로 쫓아냈고, 그 땅으로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다가 루시퍼를 비롯해서 그의 졸개들을 가두었다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이제 성경 한 군데를, 마태복음 4장까지를 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성경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구, 이 지구의 성격. 요한일서 5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결론, 정확한 규정 읽어드릴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9절이 그 마이크 안 돼요? 안 나와요? 배터리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와? 네, 됐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시작. 여기 이렇게 되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은 여러분 마귀란 놈의 것이다, 그 말이죠. 마귀 놈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냐?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다는 그 실상을 알면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 세상은 마귀란 놈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다. 그러고 그냥 살면 됩니까? 80년, 100년, 90년 이렇게 살면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라고? 그럼 여러분 세 가지를 당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세상이라고?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야?
그러면 첫째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집은 어디야 그럼? 한 번 더요. 교회는 어디야?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인데 그 마귀 세상 속에 교회는 어디냐고요? 에?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암흑의 교회 저기 교회 있네? 또 저기 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기 교회 있네? 대한예수교 침례회 뭐 무슨 중앙교회 저기 교회 있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한 번 더. 저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저기 뭐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라더니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라더니 교회 천지네. 여러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답이 나와 있으면 온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라는 그 말씀 속에 어떤 답이 자동으로 돌출되냐고요.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아하,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니까 온 세상이 가짜다, 가짜. 뭐가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짜예요. 교회가 가짜다고. 그러면 처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여기 살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네 기도 소리를 다 듣고 하신다고 하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정확히 아셔야죠.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니까 온 교회들이 거의 대다수 어쩔 거라는 것은 자동으로 와야 돼요? 가짜일 것이다. 네? 짝퉁 잘 아시죠? 짝퉁. 메이커를 본 따서 똑같이 만드는 거. 거의 90% 이상 같게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짝퉁 아닙니까? 짝퉁이 득실득실 할 거라는 것은 머릿속에 이미 왜? 온 세상이 그놈 세상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니까 온 세상이 마귀 세상이므로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가짜 짝퉁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목사 주의 종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제 말이 틀립니까? 목사 구분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여러분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질문이요. 첫째, 온 세상이 마귀노무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내 교회다 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많겠나? 아니면 짝퉁, 가짜가 많겠나? 두 번째, 온 세상이 마귀노무 세상이니까 마귀의 종이 많을까?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많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온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니까 이 마귀의 세상에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은 정신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교회 온 세상이 마귀놈의 세상이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데에 소속해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더 구체적으로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 소리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시면서 여기가 내 집이다 하는 그런 교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기는 내 집이다, 내 교회다, 성경이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요. 출애굽기 3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목사, 주의 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한 번 더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무슨 말입니까? 섬기는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어디에서? 산에서. 그런데 이 산을 이사야 2장에 더 명확하게 산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데다 하고 이사야 2장에 더 명확하게 써놨어요.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어디냐면 산. 그런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여호와의 산. 그런데 산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2장 3절이죠. 중간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도로 가르친다 할 때 도는 창세기 18장 19절,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 도, 여호와의 도. 한 번 더요.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럴 때 그 도는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 여호와의 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도.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너무너무 무식하고 성경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묻는 것은 불가능한 질문이고, 여호와의 도 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사야 2장 3절의 도를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한 번 더요. 뭐가 교회에서는 나와야 된다고요? 율법. 이 율법을 앞에 단어는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물으면 지금 현대의 기독교의 지력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 더 쉬운 질문. 율법. 자,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면 뭐가 뭐냐고 하는 질문은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고 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이 뭐죠? 율법이? 그런데 다시 이사야 2장 3절을 처음부터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도, 율법. 그 다음 한 번 더요. 도는 여호와의 도. 그런데 이 도를 다른 말로 율법,
그런데 율법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읍시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상식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다녔다면, 그 교회에 소속했다면, 첫 번째 무슨 질문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율법이 뭡니까? 이 질문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답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이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도가 뭐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장 24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 그 율법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이 드린 답, 여호와의 도는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는, 명령, 계명,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되는 십계명을 말하고, 율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로 지켜야 하는 규례, 헌물,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신명기 4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마이크 안 돼요? 4장 8절이요. 율법이 먼저 보십시오. 신명기 4장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사야 2장 3절에 있던 율법,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런데 율법이 뭐냐? 규례와 법도. 율법이 뭐다고요? 규례와 법도. 여러분, 놀라운 성경을 한 군데 보실 겁니다. 놀랍고 놀라운 성경. 지금 여러분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이 새끼는 뭐 율법 갖고 연병 떨어 이러실 분 계실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좀 보실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인 것은, 여러분, 충격받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조상된 믿음의 열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자다. 이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분명히 구약시대 율법시대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뭐라고 한다고요?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주면서 네가 이걸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도는 구약 아닙니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복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지만 그 율법이 폐해졌나? 절대 폐해지지 않고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 완전케 하려 완전케 되면서 복음으로 바뀐다. 자, 상식은 이거였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에 다니셨다면 어떤 질문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에 대한 질문이 상식적인 것이었고 그 질문을 대답을 못하면 답은 결론은 어떤 결론이 딱 정해지냐면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짝퉁에 속아서 그 짝퉁 속에 있었구나.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너무나 여러분 톡하게 들립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죠? 이제 한 군데 성경을 두 군데만 보실 건데요. 세 군데 보셔야겠습니다. 세 군데 볼 건데 첫 번째는 역대하 3장을 볼 거예요. 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3장. 자, 1절이에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아까 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럴 때 그 산은 여러분 모리아 산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리아 산 못 가잖아요. 그런데 산의 조건은 갖추고 있는 곳에 교회를 다녀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도,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짝퉁에 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리 가야 하냐면 왜 짝퉁에 가면 안 되는 이유.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8장에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어디에다 짓냐면 모리아산에다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정한 곳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교회는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장소다 그 말이요. 알곡과 쭉정, 알곡은 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고 쭉정이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행한 말.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밖에 안 고르냐면 자기 타작마당에서밖에 안 고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짝퉁에는 심판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돌아갑니까? 자, 더 충격적인 얘기 할까? 더 충격적인 얘기? 짝퉁에 가서 기도한다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안 골라.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는 심판이 없어. 그러면 옳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헛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헛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또 내가 그곳에다 헌금을 했는데 아니 1년 동안 제가 1,000만 원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요. 여러분 바른 헌금을 한 겁니까? 잘못된 헛된 헌금을 한 겁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결론으로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내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이건 신약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심판이 있다 없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짝퉁이는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 어디가 짝퉁이고 어디가 참인가부터 고르는, 여러분 분별하는 눈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에? 사람 많이 몰려가니까 저기는 틀림없을 거야. 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기는 맞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이 가겠지. 바보, 등신 같은 그런 판단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에는 심판이 없다. 가슴 찢어지는 말이지만 짝퉁에는 심판 없다. 이 말을 구약에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이에요. 에스겔서 9장.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어디서 한다?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밖에 심판이 없어요. 그러면 짝퉁인지 진짜인지 정확히 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짝퉁인지 진짜인지. 지금 짝퉁이면 빨리 자세를 바꿔서 여러분 오리지널 진짜로 모습을 바꿔야 할 거 아니요? 예? 본질, 성질을 바꿔야 할 거 아니요? 저도 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두 번째는 목사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너무 가슴. 그래서 제 설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목회자들에게 맞춰져 있다. 교회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평신도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찾고 하는 분들이 찾는, 이제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돌이키고 바른 길 가고, 부드럽게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젊은 날에 곧 곤고한 날 이르기 전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소망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와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기 전 해가 저물면 밤이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후회하리니 낙엽이 지면 겨울 온다네. 그때는 늦으리 슬피 울리니 너는 젊은 날에 주님 말씀 순종하라. 마음과 성품 다해 여호와만 생각하라.